마가복음 4장 말씀을 앞에 두고 함께 부를 찬송은 350장 찬송.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이 싸움은 육체도 아니고 마귀 권세가 싸워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순종고를 눌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불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아물이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원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 마음으로 한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거를 울리기까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4장 말씀 보십니다. 누가복음 4장. 매일매일 찾아오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과 대안을 주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에 붙이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살아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을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며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의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남떨어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 지나서 가시니라.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논란이 있는 그 말씀의 권위가 있음이러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그저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에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인 줄 알미러라. 나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이 장에서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구유하는 양들을 먹이는 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먹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유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왔는데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예수를 먹었으면 우리는 양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자꾸만 이 세상에 이 호랑이 되지 말고 3장의 말씀에서 그래서 그 연결시켰죠. 권력구도, 세상 권력구도와 그리고 성전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냐. 어제 저녁 때도 말씀했습니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목사란 직분, 장로란 권사란 직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 어제 보게 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예루살렘 휘황찬란한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 있습니까? 어제 빈들 광야에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죠. 돈도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광야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임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과연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아니면 내가 수없이 노력해서 저 최고 꼭대기 대통령까지 가서 만족함이 없는 대통령이 되려고 합니까? 아니면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행복한 삶 그런 삶을 꿈꾸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빈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빈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이면 나는 행복하다. 안 그러면 이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내가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건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교회하고 경쟁해야 되고 세상과 경쟁해야 되고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시험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항상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그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감사. 안 그러면은 매일 없다고 원망 불평하게 되죠. 그래서 어제 말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 빈들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고객 만족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대형교회가 기업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성도들이 어떤 설교 좋아하는가 뭐 그거 만족도 그거 조사해가지고 거기에 비에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세례요한은 빈들에서 그렇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이 우리 본래 근본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지만 사단의 말을 들은 독사의 자식이에요. 사단의 말. 이 독사의 자식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먹어야지만이 양을 먹어야지만이 예수님을 먹어야지만이 우리가 사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제 말씀 중에 세례를 받았어요. 거기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것을 누가 알았어요? 여기 보게 되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어제 21절 보세요.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이라. 이 하늘로부터 소리가 누구예요?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이 세례받는 곳에 함께 다 계셨다는 것. 성령의 비둘기같이 나는 비둘기는 어저께 누구 뜻이 무엇이라고요? 요나라고 했지. 요나는 전달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그 노아 방주 때 비둘기가 세상에 보냄받아가지고 지금 땅에 물이 다 묻히 들어있는 거 확인하러 보냈던 비둘기.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속에 말씀으로 계시면 성령의 역사는 세상 가운데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보죠.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시죠. 창세기 1장에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대로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세례받을 때에 나 세례받는 거 끝나지 않아서 엄청난 역사는 뭐냐면 삼위일체가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직부 받을 때에, 안수 받을 때에, 장로님 안수 세우고, 여러분 권사님 안수 주고, 목사 안수 받을 때 거기에 안수하는데 그냥 안수가 끝나지 않아요. 그 속에 성부, 성자, 성령 역시 내 속에 역사가 좀 있습니다. 그럼 내가 누구인가를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빈들에 가요. 빈들이. 2절 보세요. 2절. 1절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하나님이 계시죠.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이 영이 무엇이에요?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다. 여러분 이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은 물 위에 걷는 것은 전문가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물 위에 걸어오는 것은 어떨까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알게 되면 유령이라 말할 수가 없지요. 아,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죠.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이 말씀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는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삼위일체다. 이것이 예수님 세례 받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와서 예수님께 세례받는 이 장면이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진 건데 하늘문이 열리는데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하늘문이 닫히게 되면 비도 내리지 않습니다. 하늘문이 닫히게 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깜깜하고 흑암이 됩니다. 혼돈이 됩니다. 그러나 하늘문이 열리게 되면 흑암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오늘 하늘문이 열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따라서 나는 하늘문이 열린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좀 더 세례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 속에 갇혀 있으면 내가 노력해서 권력구도를 어제 말씀 권력구도를 갖추고 교회 안에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 복음이라는 예수님 안 받아들이고 그런 사람은 자기 노력을 가지고 하늘문을 닫아버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례 받는 순간 하늘문이 열린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야만 이 땅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은혜의 비라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문이 닫히면 은혜를 몰라요.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입을 닫고 있죠.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늘문이 닫힌 사람들은 아멘이 없습니다. 세례받을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소리가 오늘 이 새벽에 들리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소리 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누가 들었느냐? 사단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오늘 말씀 듣게 되면 사단이 여러분 다 듣고 계세요. 여러분은 아멘하는 순간 사단이 아멘했어? 그 다음부터는 시험이 계시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 아는 것을 증거를 보여줘야 되니까. 집사라는 증거를 보여야 되고 권사라는 증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목사라는 증거를 세상 사람들이 보여줘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 목사입니다 하는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이 시험이 옵니다. 너 목사라면서, 너 권사라면서, 너 장로라면서 보여줘봐 장로라는 거. 보여줘봐 집사라는 거. 철저하게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인지 한번 보여줘봐. 이게 오늘 사장이에요. 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4장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요단강은 뭐 하는 곳이에요? 3장 21절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 요단강에서 성령에 충만했잖아요. 요단강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께서는 하늘문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소리가 사단이 들었어요. 사단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면 사단이 알아요. 아멘 하는 순간 너 아멘 했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그래야지만 여기서 예수께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버지신데 예수님한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안에 성령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예수 안에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와서 우리는 세계를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성령님 오늘 나한테 선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선물 받은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요단강에서 돌아왔는데 놀라운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어디로 끌고 가냐 말이에요. 사단이 광야로 끌고 간 것이 아니고 누가 끌고 갔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늘문이 열리고 나니까 누가 성령이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는 여러분에게 주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광야 가기 싫어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요,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칩니다. 모세도 겪었고요, 다윗도 겪었고요, 바울도 겪었고요.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이 광야로, 사단이 광야로 끌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광야의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렸다. 여러분, 성령에 이끌리게 되면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시험해도 광야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냐? 이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어제 말씀 중요한 건 어디 회개의 세례라고 했어요.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는 무엇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세례인데 합당한 열매를 보니까 삶을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무리들은 자기 욕심만 채우는 거예요. 군인들은 강탈하고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은 자기 것 부족하다고 자꾸만 세금을 더 거두려고 하고요. 삶이, 여러분, 오늘 회개의 세례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삶이 변화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요, 사단을 씌워서 이기게 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성령에 이끌려 갔는데, 누구의 시험 받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가정에 가고, 여러분 말씀 받고 세상에 가고, 성령에 이끌리면 여러분들이 소망합니다. 그러면 성령은요, 베드로 속에서 예수를 시험했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가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시험해요. 성령 받고 여러분 집에 가면 성령에 이끌리는 가는 사람은 반드시 사단이 아들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시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거기 성령이 이끌려서 가서 이 아들 속에 사단이 역사가 나타나고 남편 속에 사단이 역사가 나타날 때 여러분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은요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있는 곳에는 모두가 이런 역사는 사단의 시험이 있어요. 자,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니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죽이신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습니까? 성령이 충만한데 광야로 성령이 이끌어내서 거기서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 오늘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쳤는가를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세 가지 시험 무엇으로 물리쳤습니까? 그러면 기록된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기록된 말씀은 말씀 자체가 예수님인데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돈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성령의 역사 없어요. 권력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 성령이 없어요. 왜? 자기가 다 해야 되니까.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말씀 자체이지만은 말씀 자체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을 위해 성령이 함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시내산에서 뭘 받았다고요? 맥주감사절을 설교했죠. 오순절 성령 맥주감사절. 구약에서는 시내산에 말씀 받고 오순절 성령 강림할 때 똑같은 50일 지나서 그 마찬가지로 구약과 신약이 일맥상통합니다. 그럼 오순절날 뭘 받았다고요? 성령 받은 성령. 그 구약은 말씀이지만은 신약은 직접 오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오신. 그러면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씀과 성령이 열렸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갖고 여러분 성령이 이끌려서 가정에 가면은 이 사단은 무엇을 물리치느냐? 말씀 플러스 성령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개척할 때부터 우리가 귀신을 많이 쫓아냈잖아요. 그러면 말씀만 가지고 됐습니까? 우리가 거기 기도 충만히 하고 성령 충만했을 때 이 사단을 물리치는 것이요. 그냥 내 안에 말씀, 지식적인 말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시험 앞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식적인 말씀 가지고 안 되는구나. 이 말씀의 능력은 성령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지만 이 말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안 되면 매일매일 내 가진 실력으로, 내 가진 돈으로, 절대 돈으로 마귀사탄을 이길 수 없죠.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데
오히려 돈을 갖다고 얘기하면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은요, 누구도 시험 받냐면 예수님 가장 많이 닮았다는 다윗이 시험을. 자, 보세요. 다윗이 이 왕으로 시험 받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잖아요. 사무엘상에 이새의 집으로 찾아갔는데 여기 왕으로 시험을 데리고 오니까 맨 처음에 누구예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왔는데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의 눈을 볼 때는 외모를 보고 나서 사무엘이 첫째 아들이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래요. 근데 어디 나가 있는 사람? 저기 양치기관이 있는 다윗이 왕이에요. 그 한 사람 데려오기엔 나 밥도 안 먹겠다. 왜? 나 굶겠다는 거예요. 그거 왜? 왕으로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 굶겠다고요. 그래서 데리고 옵니다. 보니까 하나님은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기름 부었습니다. 기름 부었을 때 다윗의 무엇에 끌렸다고요? 성령에 끌림받는 다윗이. 여러분 안수받을 때 여러분 성령에 끌림받는 사람들이 소망합니다. 그래서 목사 안수, 장로 안수 받을 때는 성령에 이끌림받는 사람이 되는데 그 성령을 무시하는 사람이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성령에 이끌림받아서 충만했을 때에 그 다음부터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승승장구를 했지만은 어떻게 해요? 왕 되기 전에 사울한테 매일매일 쫓겨다녀요. 이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괜히 다윗 된 건 아니에요.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광야의 시험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말씀이 끌려서 성령 충만했을 때에 거기 사단의 시험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광야에서 40일까지. 그럼 이 광야라는 것이 성경책에 또 어디 40일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이 모든 것이 과정이 성령의 이끌받는 과정이에요. 왜? 말씀 있는 모세를 통해서.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매일매일 모세한테 대들죠.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세 편에 서 있더라. 모세의 기도 들으시고 그 백성을 다 살립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40일 동안 왜 그들이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방황합니까? 그냥 바로 1년 몇 개월이면 가나안 땅 들어갈 것을 뭐 때문에 해요? 말씀 무시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성경 전체의 구도를 우리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도 하나님은 성령과 성자 성령의 역사, 다윗에게도 성령의 역사, 예수님께서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 그러면 성령 받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그런 가정에 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령 받고 가정하는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 성령 갖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 속에서 시험이 와요. 사단의 시험이. 사단의 시험이 첫 번째 무슨 시험이에요? 굶어 굶었으니까 먹는 문제예요. 돌 많이 있잖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세례받을 때 하나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증거를 보여줘. 증거는 뭐로 보여줘야 돼요? 4절. 항상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 마음속에 말씀을 암송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사단이 이게 뭔지 몰라요. 말씀 갖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자,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하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 이 말씀이요. 신명기 나온 말씀입니다. 거기서 이제 마귀가 끝나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아요. 끝까지 싸웁니다. 마귀는요. 집요하게 물고 늘어나죠. 말씀으로 한번 물리쳤다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대병원에서 귀신 쫓아낼 때 밤일새도록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말씀으로 물리치니까 그 다음에 푹 쏘르니 또 고개 들고 또 싸워요. 한 번에 도망가진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전도사 때 제1교회 있어요. 홍대동 제1교회 있을 때 귀신의 역사를 우리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보여줬어요. 사람 몸속의 귀신의 역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사람 몸을 갖다 목사님이 이렇게 몸에 누르게 되면 여기서 뱃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막 나. 빽빽빽 소리가 막 이런 소리 들려. 그것을 움직이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 귀신을요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냥 기도로 한 번 해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함에 떠나 가라. 그냥 한 번에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이 귀신의 역사는요 기도로 물리치는 것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제1교회에서 제가 이 목사님한테 배웠던 것이 뭐냐면, 귀신의 역사는 말씀으로 차근차근 훈련시켜서 말씀으로 물리치는 것이지 기도 한 번 해서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못된 한국교회가 기도로 그냥 귀신을 물리쳤다고 그냥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또 들어가, 7 귀신이 또 들어가 버려요. 말씀으로 물리치는 여러분에게 주로 축원합니다. 철저하게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예수께 물리쳐요. 두 번째 무슨 문제입니까? 두 번째가 귀신이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고 또다시 다른 것으로 우리 시험을 합니다.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보는 것으로. 처음에는 먹는 것으로, 두 번째 보는 것으로. 세상 모든 걸 보이느냐? 자, 내가 너한테 줄 테니.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에요? 절 한번 해라.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 모든 거 다 주겠다. 세상 다 받느냐? 나한테 절만 해? 그럼 주겠다. 그런데 이것도 또 어떻게 말씀해요? 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니라. 할렐루야. 뭐요?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요, 이 마귀 시험은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루에도 수십 번 이렇게 사단의 시험이 올 때에 나한테 말씀이 있느냐 이거예요. 기록된 말씀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이끌렸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말씀 깨닫게 하시고요. 그리고 물리치는 거예요. 세 번째 무엇으로 예수님께 시험합니까? 탐욕이죠. 보세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경 꼭대기 세우고 이래 내가 만약 하나님이 아니면 여기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 하나님 아들 지금 된 거야. 그렇다고 뛰어내리는 바보들도 있죠. 그 용신이에요.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10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단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으되. 자, 우리 마귀 사단이 뭘로 지금 공격하고 있다고요? 사단이 기록된 말씀으로요. 그래서 기록되어서 하나님 너를 위하여 이렇게 기록된 말씀. 우리가 지금 말씀 전할 때 우리가 아멘하고 먹지 않으면 사단이 먹어버려요. 그 사단이 우리보다 더 잘 알죠. 그래서 뒤쪽에 하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마지막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 귀신인데 그것을 말도 못하게 하죠. 우리 예수님께서요. 자,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시험을 무엇으로 물리셨습니까? 자, 12절 시작. 예수께 대하시되 주 너희 하나님의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기록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 여기 얼마 동안 떠났지만 완전히 떠났습니까? 아니면 얼마 동안 떠난 겁니까? 안 떠나요. 집요하게 우리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로 한 번에 마귀를 물리쳤다고. 끊임없이 내가 죽는 그날까지 마귀는 시험을 받아요. 왜? 말씀 먹고 성령이 이끌림 받았을 때 거기에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증명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았으면 직분을 증명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가정에 가야 되는 것이, 성령 없이 그냥 나 오늘 말씀 받았다, 아멘 기도했다 그러고 가면 안 돼요. 오늘 성령 충만을 받고 가정으로 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 귀신을,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샬롬의 언어를 배워 사용합시다 할 때에 우리는 샬롬의 언어를 쓰지만은 상대방은 샬롬의 언어가 없어요. 입에 독을 품고 우리를 죽이려고요. 그 말이 내 속에 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샬롬의 언어가 뭐라고요? 방패라고 했죠. 상대방의 말을 막아주는 방패가 있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랬죠. 믿음이.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믿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말씀 듣는 게 기본이 돼야 되는데 이것이 안 믿어지게 되면요, 이 교회는 모든 사람을 세상 사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모든 사람은요 세상 얘기만 해요. 저쪽에 권력 얘기하고요, 저쪽에 예루살렘 화려한 성전 얘기하고요. 그게 안 되면은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빈들 얘기하는 빈들이. 이거 하나도 없지? 하나님 하실 거야. 할렐루야.
이것을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0절, 아까 우리 찬송을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에베소 6장 10절 보세요. 에베소 6장 10절.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속의 역사는 사단의 시험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싸웁니까? 모든 것은 성령은요, 방패예요. 방어. 모든 것은 방어입니다. 우리는 샬롬의 언어를 쓰지만은 상대방은 샬롬의 언어를 모르다 보니까 세상 사람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공격할 때 성령은요, 모든 것은 방어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공격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 한 가지를 공격을 했죠? 10절부터 다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할렐루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한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이제 마귀 나와요. 자, 11절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신앙 주관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느라. 할렐루야. 여러분, 첫 번째 누구를 상대하는 거라고요? 빈들에 있는 세례요한은 누구를 상대했다고요? 통치자들이. 우리가 그런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높아지려는 유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싸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